오늘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이런 걸 보니 참 지혜롭다,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좀 이렇게 어리석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나름 지혜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볼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역시 있으시겠죠. 언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지적인 능력도 있고 배움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스스로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는 사람과 세상이 그냥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보는 시각이 같을 수가 없겠죠.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이 물질이 점점 진화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로, 즉 영혼이 없이 육체와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그 존재적인 개념을 가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과 육체로 지음받았다라고 믿는 사람, 사람에 대한 그 인식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됨에 대한 그 기준과 가치, 결국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한쪽은 인간 본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쪽은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법도 잘 보면 하나님이 없이 세워지는 법들은 그 가치는 결국은 가장 본능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 즐거움과 만족이 모든 것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밤마다 고민하고 뭔가 깊은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밤새 고민하는 영역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 결국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어디 말씀과 닮아 있습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과 닮아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4편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5절을 보니까 그렇게 죄악을 향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치우쳐서 살아가지만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렇게 없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이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간접적으로 보게 되며 그들의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삼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들 안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든 세대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의 세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죽음의 끝자락이나 아니면 그의 인생의 깊은 고뇌에 빠질 때 이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저는 어떤 분은 참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힘들 때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힘들 때 도움이 안 된다면 도대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또 믿음의 대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본인이 기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어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야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르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것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니까요, 가끔은 목회자들 중에도 왜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마음이 힘들어합니까? 아니, 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뭔가를 축적하고 쌓아놓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외치지만 아니, 본인 스스로도 저렇게 하는데 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족하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아니, 설교를 하는 것과 너무 다른데? 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역으로 보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마치 성도가 목사를 볼 때 그런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늘 믿는다 말하지만 도대체 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전혀 작용 안 하네. 도대체 저 믿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신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신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삶 안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믿는데 어떻게 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바꿔보면 사람과의 관계도요, 믿는다 말해놓고 저렇게 행동하면 저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저렇게 말하는 것, 저는 안 믿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고린도서 마지막 말씀 중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제 한 해가 정말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